함께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언어를 끊으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천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가서 소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가슴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를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놓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인자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문을 이루어 이곳을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과 새포도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을 물된 동산 바뀌고 다시는 그 승리를 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 내가 기쁨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내 복을 백성들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쪽과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시간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너희는 수습하지 못한 소망이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하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조가 들었더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 때가 내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계를 새 창조하였나니 곧 유다가 남들을 불렀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의 원과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물을 틀으며 전부가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시푸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부들을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손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신을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게 되기를 너는 여호와의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복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과 내 앞에서 끊어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인성이 하나님 마음대로부터 모든 영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내려 건축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된 시대에 예언했고 또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실제로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받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31장을 포함하는 30장에서 33장 말씀이 바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몇 절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죄와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어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처투성이로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길을,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몇몇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가? 나는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죽음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하루를 살아낼 것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삶의 모든 자리,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문득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이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히 길다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지요. 완전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영원하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는 영원히 동일한 사랑, 나의 어떠함에 따라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늘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어서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는 긍휼을 입은 자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시간들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가 밀려오고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후회라는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내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든 앞으로의 시간에 내다보든 영원한 사랑,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후회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절절히 살펴보면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는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면 우리는 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경험할 때 뒤에 나오는 고백처럼 즐거워하는 자, 춤추며 나오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회복된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딸 것이다. 그렇게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 일들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되지 않던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 없는 일들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때를 열어가시기 시작하면 심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회복의 때를 열어가시면 모든 심는 것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회복의 때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심는 것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심는 것마다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회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더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때, 은혜 때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일들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약의 한 구절이 깊이 다가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회복의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게 하는 구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회복을 나타내는 구절이 더 있는데 1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일들. 또 13절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이 회복,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며 처녀, 청년, 노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이 본문은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31절부터는 새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 방식을 의미하는데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회개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요?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아까 전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리라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그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긴 이 법이 너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던 내가 어떻게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죽음으로 치닫는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주신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했던 우리를 이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내가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힘을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돌에 새겨진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율법이었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 된 것이 돌에 새겨진 율법이라면,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게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끊어내야 하는 죄는 끊어내고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내게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엄청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돌에 새겨진 율법을 마주할 때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회복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31장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이지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이야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결국에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이라도 주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조금 다를 게 있다면, 근데 아주 큰 게 다른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다를 것 없는 심판 가운데 있는 시대지만 크게 다른 것은 예레미야는 앞으로 다가올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회복,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그 회복의 이야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예레미야는 앞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고백하면서도 이미 그 회복은 시작되었다고, 이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셔서 이미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일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제는 이기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이 임했다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왔다. 내가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듭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이전에 끊어낼 수 없었던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회복의 일들을 내 안에 더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심판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예언하게 하신 주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어서,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으로 향해 나가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회복의 때를 예언했지만 그 회복의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우리 안에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에는 끊어낼 수 없었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끊어내게 하시는 죄와 연약함을 끊어내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 내 안에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사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사 우리의 노력으로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일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상처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우리들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 위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욱더 역사하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주님 주신 은혜 때를 향해 달려나가기 원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었던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연약함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였음을, 해방하였음을 고백하는 선포 위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예레미야의 때와 같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만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더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회복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문득 우리 가운데 이미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회복의 일들이 더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회복의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춤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든다면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